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부르심 소원하고 계시죠? 네, 세상에 간 마음을 구원하셔서 주님께로 이끄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같이 할렐루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 말씀, 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누가 정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가, 누가 반응하는가,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 왕은 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사인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거듭 이야기하셨음에도 왜 반응할 수 없었을까? 왜 처음에 있었던 그 부르심, 그 기름 부음을 왜 사울은 결국 잊어버렸을까?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르심에 누가 반응할 수 있는지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을 실제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고 실제 그것을 소원하는 것, 부르심을 소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누가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제 소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의 목적이 오늘 그대로 적용되기를,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마음보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마음보기, 이제 오늘 마음보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제 부르심 제대로 반응하기,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니 내가 죽을 존재였구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사야 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고백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을 존재구나. 이제 그것을 안 사람이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확인한 자였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있었고 주님의 감동을 따랐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백성을 타일러던 이제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자신의 왕위에,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돌이켜야만 산다라는 것 계속 보여주시고 너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고, 너의 그 왕위를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굳어지니까, 고약해지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거꾸로 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어요 라고 엉뚱한 고백까지 하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찌으실 때 우리가 분명히 반응해야 된다는 것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묵는다는 것, 고약해진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심지어는 말씀을 거꾸로 가면서도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르심에 정말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해서 오늘 이 말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번엔 사울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뒷부분을 같이 이제 합독했는데요. 앞부분부터 천천히 읽으면
그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 환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벅찬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편에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부제를 지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데 내용이 이제 범상치 않죠. 기쁨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었고, 그리고 미친 척을 했는데 쫓겨나서 지은 시가 왜 이렇게 기쁨에 차 있을까? 환희에 차 있을까?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지난주 이제 수요 말씀 통해서 사무엘상 15장까지 사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셔서 사무엘이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이새의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인생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왕의 그 임무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왕위를 점점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받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알아차리고 그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영으로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부르심이 세상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것. 세상에 붙은 우리의 욕구, 마음,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그 내 마음. 내 카르디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이제 너가 다스릴 이스라엘은 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다라는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경험한 그 부르심을 확인한 것이 선명할수록 이제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속 볼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7장에서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 가드 지역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걸어오고 이제 블레셋이 그 대표로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그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너희가 대표자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신이 강하고 이기는 사람이 그 나머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행위이고 이제 그런 일들에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다윗이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냅니다. 주님,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할 일 받지도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의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골리앗과 대치하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가 지팡이를 들고 왔냐고 나를 개로 여기는 것 같다. 너는 내가 너를 죽여서 이렇게 새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45장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4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참 읽을 때마다 그 전율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참 조그만한 그 다윗이, 골리앗은 거인이고 갑옷을 입었고 전신무장을 한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다윗은 목동이었고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왜소했는 그 사람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백성에게 오늘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칼과 창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다시 언급될 텐데, 다윗이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하늘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주님께 우리 마음이 가 있을 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으로만 기뻐할 때, 주님만 보일 때,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지금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실제로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막 이겼어요. 막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패주하고 이제 백성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참 의미심장한 이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지금 방금까지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서 벌벌 떨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냐? 이렇다면 이 다윗이 나중에 노릴 건 내 왕위밖에 없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굳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울 계속해서 들었지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굳어진 사람, 고약해진 사람, 돌이키지 않고 묵어진 사람이 참 이렇게 방금까지 두려워 떨다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 다윗을 바로 시기하고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사람, 참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이었지만 그 부르심을 잊고 계속 돌이키라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옛 가치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망함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확인한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대체하는 그 막막한 상황, 모든 백성이 다윗이 질 거라 이겨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겨낸 다윗.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 차이를 보면서 오늘 꼭 부르심을 확인하는, 주님께 간 마음을 확인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런 어찌 보면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계속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오늘 본문 시편도 그랬지만 다윗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장면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다윗을 쫓고 처음에는 이렇게 죽일까 말까 약간 고민하기도 하고 선택을 유보하기도 하고 다윗을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속 수하에 두었다가 나중에 결국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시작하는데요. 처음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사무엘과 나요스로 가서 이제 지내는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령을 보냅니다. 뭐 하려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 전령을 이제 꾸려서 다윗을 잡으라 하고 보냈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이제 후임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전령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손으로 그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이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령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전령들이 돌아가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전령들을 보내고 또 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세 번째까지 전령을 보냈는데 세 번 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사울이 직접 사무엘에게 갑니다. 다윗을 잡으러 이제 가는데 이번에도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하루를 누워서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쫓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도망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나단에게 도망가거든요. 그게 바로 요나단에게 도망가서 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아니 사울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잡고 나를 이렇게 악하게 취급하느냐. 지금 요나단이 이제 절친이니까 생명을 나눈 사이니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에서 이 다윗의 말에서 그 다윗의 심정을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환희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도 없습니다. 지금 단지 있는 건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한탄.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계속 이제 기록하면서 요나단은 아니다, 괜찮다,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않으실 거야. 그래 다윗은 그래요. 아니야, 요나단, 사울이 너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울은 이미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다윗의 계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계속 궁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나중에는 요나단이 사울이 내 아버지가 지금 진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찬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갔어야 됐겠죠. 우리에겐 십자가지만 당시의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도 이렇게 되는구나. 다윗도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차니까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또 넘어가서 우리의 욕구가, 우리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이 우리 마음에 찼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제대로 반응하기였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말씀에 반응해서 십자가로 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다른 무언가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내 그 한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묵어가요. 이제 그 장면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또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놉으로 갑니다. 다윗이 도피한 이제 그 장소들이 이제 합쳐보면 거의 한 20 몇 군데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도망 다니는데 그 중에 또 놉으로 가서 이번에는 도망 중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하고 떡을 얻은 다음에 다윗이 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8절이에요. 8절 9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지금 뭘 구한다고요? 창이나 칼. 아까 보았죠? 아까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의 했던 고백 기억하시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는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 돌이키지 않고 묵으니까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 취했던 그 창과 칼을 오히려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했던 다윗, 그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다윗. 참 대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듯이 이 다윗이 부르심을 확인했을 때와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또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의 그 본성은 우리의 수를 찾으려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주님만을 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상황은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그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한 다윗은 자신의 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했던 창과 칼을 구했던 그 다윗처럼 사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올라오는 우리의 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계획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 모면하겠다라는 우리의 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이 수가, 이 계획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정말 주님께서 이끄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하고 그것이 만일 아니라면 내가 부르심을 지금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수가 생겼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 돌이켜야만 합니다. 꼭 이런 수가 나올 때 마음을 살피고 십자가에서 결론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또 도망갑니다. 참 공교롭죠. 골리앗이 나온 곳이 그 가드입니다. 그런데 가드 왕 지금 아기스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4편의 배경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한 그 동인, 그 원인, 그 근거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아기스 왕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나를 좀 지켜주세요. 당시에도 이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이긴 이제 정예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왕이 만약에 허용하면은 그 휘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스 왕 밑에 거두어져서 그 안전을 모면하려고 이제 다윗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 아기스 왕, 이 다윗이 그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라고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또 두려움에 휩싸여요.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기스에게 걷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곳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미친 척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내가 잘못 보이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결국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묻고 묵어서 결국에는 미친 척을 해서 그 극단적인 수를 선택해서라도 그 탈출을 하려고 이제 한 것이죠.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온 다윗이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수를 찾다 미친 척까지 하고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무기로 자신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34편은 보면 기쁨과 환희의 시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다윗이, 계속 그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한 다윗이 실제로 미친 척까지 해서 탈출하려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시편 34편 같은 그 기쁨과 환희에 찬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우리 이제 그것을 시편 34편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편 34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두려움에서, 곤고함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구원하심이 선명해졌어요. 다시 지금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다윗이지만 그 두려움을 묵혀서 그 부르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수를 찾았던 다윗이지만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 마음에 주님을 채우려고, 그리고 채운 그것이 환희의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 미친 척했던, 어찌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다윗이 이렇게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마음에 주님을 채울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본 것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의 고백이 뭔가 기쁨에 찬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배웠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첫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처음 한 고백이 내가 망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망할 존재였구나, 사형 선고가 확인된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 18절의 그 고백,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망할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윗이 지금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내가 망했구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실제 된 사람이 바로 오늘 18절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충심으로 통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아무리 말을 들어도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가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왕위, 내 왕의 자리, 내 백성들에게 높임받는 그것을 사울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망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높임 받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왕위를 유지하기만 하면, 내가 이 다윗 죽이기만 하면 내가 계속 이 왕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일 말씀에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이 정결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짐승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이라 하시는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신 그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나의 존재가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악인의 형통을 내가 부러워하나? 딱히 물론 내 마음의 욕구도 들어오고 다른 것도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악인이 막 잘 되고 이웃집 사장님이 잘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걸 내가 별로 그다지 부러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렇죠,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주님 짐승이라 하셨으니까 근데 나도 짐승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게 실제이진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월요일 신학생 계속교육 때 그 말씀, 그 마음을 이제 좀 잘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생 계속교육 때 이제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저에게 선명하게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주일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난 짐승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혹시 하진 않으셨나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사울은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룟 유다는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사울이고 내가 예수님을 팔자였다라는 것 계속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짐승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가능성을 또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고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고, 또 곰과 사자가 왔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곰과 사자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마저 두려움을 방치하니까 묵어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들어오는 생각들, 가벼운 생각들, 주님을 떠나는 나의 그 징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치하면 내가 충분히 예수를 팔 수 있는 자고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 주님께서 계속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일 말씀,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순전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 보여준 것, 아,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구나.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두려움만 가득했구나. 주님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내 수를 찾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망할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망할 존재인 것 알면, 그래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마음 꼭 확인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윗과 저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주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정말 짐승인 것 확인했는지, 내가 주님을 팔 수 있는 존재고 가룟 유다고 내가 사울이고 내가 주님을 내 욕구를 이용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르심에 반응하나요? 누가? 상한 심령을 확인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을 방치하면 언제든지 내가 짐승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구나. 내가 두려움이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내신 그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붙들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의 그 절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일 주셨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마음에 이제는 명확하잖아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두려움이 다른 욕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것,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명확합니다. 이제 명확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심을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고,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교훈을 듣는 자에게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선명한 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마음에 주님을 품는 걸 계속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네, 영광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이 가득한 상태, 주님이 가득해서 눈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구원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 수에 있지 않음을, 내 계획에 있지 않음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 부르심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르심 제대로 돌이키기입니다. 나의 절망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산다라는 것 아는 그 제대로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같이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사울의 그 이후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의 밀고를 받고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이제 왜 다윗을 도와주었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나를 죽이게 하겠구나. 너가 기도한 것이 다윗을 위함이었구나. 그 말을 잘 살펴보면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굳어지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과 거꾸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했던, 또 그 다음 모습에 다윗이 그일라로 가거든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나 보다. 근데 바로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으면 정말 독해요. 독한 것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것 같은데, 듣고 나누고 행하고 삶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묵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세밀한 그 주님의 누르심에도 내가 정말 반응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세상을 향한 욕구가 나에게 왔을 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움이 나에게 찼을 때, 그 낌새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즉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십자가로 결론 내어서 제대로 돌이켜서 내가 망할 존재임을, 언제든지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내가 아는 내 그 절망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분명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잘 돌이키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친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엔 이제 모압 땅으로 가거든요. 모압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내가 이곳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후에 선견자가 와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다윗은 그 즉시 모든 무리를 이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있을 때 사울이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번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사울이 이 백성을 나 때문에 치겠습니까?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지역을 사울이 공격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 지역의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윗의 행적을 그 다음부터 보면 오히려 사울과의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의 그 입지를 좁혀가시고 다윗의 입지를 세워가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한 그 다윗은 이제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나에게 오라고, 내가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시편 38편에 계속 선포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든 원통한 사람들이, 모든 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두 모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사울도 명확하게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알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알고 사울도 알고 사울이 따르는 백성조차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무언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다윗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 환희에 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번에 소원합시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처소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채우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키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채우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살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다윗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나의 무언가가, 나의 욕구가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묵는다는 것 주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묵을 수 있는 죄인이 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 주님이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죄의 공장이라는 것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절망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오직 주님밖에 길이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간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주님 그대로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제대로 돌이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에게, 머리로 명료하지만 마음에서 싸우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붙든다 약속하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만 보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반응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말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그렇게 날마다 돌이켜 주님을 바라본 인생 되겠습니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로 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그렇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날마다 쉽게 돌이키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